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와 연합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명령인 건데 곧 이 말 하나님의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림의 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세상이 끝나요. 그리고 이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소망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런 거 보면은 다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재림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도 이제 천국 가는 천국 백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때가 그 구원의 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56장에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세례 요한 아시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와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복음 전파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좀 장성한 다음에 일로 오세요 내가 세례를 베풀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냐?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를 했어요. 이게 아주 심오한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이 있는 그곳으로 갔을 때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고 나서 가장 먼저 전파한 복음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 인간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사역자들은 다 와서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하나님은 태초를 창조하시기,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시 그때부터 우리와 인간들과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그게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공급 많이 내고 충성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세상 일 다 집어치우고 교회 와가지고 난 교회가 좋습니다 하고 하는 거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히 좋았대요. 심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옆에 분 보시면 가끔 심히 안 좋을 것 같은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보니 힘이 좋다고 얘기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걸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났어요.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로 지키고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해요. 이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야, 잘됐다. 내 말 안 듣는 너희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고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시려고 힘쓰셨어요. 지금도 힘쓰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계실 분들이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신다. 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는 말 안 하잖아요. 몰라요. 제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아요.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죠? 나와 있으면 내가 그때 예를 들면은 오늘 8월 16일이니까 8월 18일 날 예수님 재림할 거야 라고 하면은 8월 17일까지 죄 짓다가 8월 18일 정오까지 죄 짓다가 나머지 시간에 열심히 회개해가지고 짠하고 좀 이럴 거 아닌가. 인간이 악독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럴 거란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건데요. 저는 안 보십시오. 시간이 정해져 있으면요, 어떻게든 그때까지 시간을 끌다가 그때가 되면은 딱 회개하는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다 아신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단 말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악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단입니다. 전부 이단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 것 같이 똑똑하게 생겼지만 몰라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건, 확실한 건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인간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다가 갑자기 예수님 오시면 어떡해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처럼 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신 마음이 막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다시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뭘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내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과 연합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완전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지 않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해요.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뭐냐? 안식일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지냈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지키는 거죠. 안식 첫날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 일요일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이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너 잘못됐네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에 뭘 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구냐? 레위입니다. 이 레위는 명사예요. 이게 동사 연합하다 이 뜻이 뭐냐면 라와예요. 라와. 히브리어로 라와. 그러니까 이 라와는 연합하다 이거예요. 근데 이 라와 연합하다라는 이 뜻 이게 뭐냐? 하나님과 연합하다 이런 생각으로 야곱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한 사실은 부인과 연합하다 이에서 연합이라고 이름 쳤죠. 하나님과의 연합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레위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요. 땅도 없어요. 뭐만 있냐? 하나님께서 먹여 살린다는 그 은혜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가 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연합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해요. 진설령 떡인데 떡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야 되거든요. 이 떡을 가는 일, 또 바다 물두멍에 물을 갈아내는 일, 향을 바꾸는 일, 뭐 촛대에 불을 붙이는 일, 뭐 이런 제사의 일들을 해요. 왜 할까요? 이 일들을 왜 할까요? 레위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지파만 연합하기 위해서 하느냐? 아니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레위가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거 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본다 막 이렇게도 얘기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들도 하시고 오늘 끝나고 어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하시고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 연합하면 어때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으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내가 왜 이 사람과 함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만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매들은 남자들이 딴 데 보면은 혼내요. 혼내기도 해요. 그게 연합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본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데를 볼까요? 예배 시간에? 안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다른 거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 얘기를 하면 시험 들으시는 분이 있을까봐 얘기를 못하겠고 어쨌든 다른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 있는 예배드리는 안식을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뭘 이렇게 연합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연합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알고 전제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레위라는 뜻이 연합이고 안식일에 지금 주일이니까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들으신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산에 모이게 할 거다. 나의 성산이라는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배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산, 하나님의 성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냐? 내가 예배하는 곳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예배 처소를 얘기해요. 아주 잘 지은 교회,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겠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습니까? 안 계실 것 같습니까? 계십니다. 가타꿈이라는 이전에 이제 박해를 받았던 그곳에서 지하를 파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지하교회, 지금 중국은 선교사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계세요. 왜 계실까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절 말씀 보면 말일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높고 낮은 산 위에 굳고 뛰어나게 설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정한 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의 뜻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후에 이 뜻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서가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을 거야. 예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야.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바벨론에 끌려가도 다시 내가 너희들을 부를 거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디로 부릅니까? 예루살렘으로 불러요. 이스라엘로 불러요. 그러니까 나의 성산으로 부를 거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부르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갈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예배의 처소로 가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뭘 할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회사 가가지고 막 일하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쉬지 않으실 거예요. 아멘. 지금도 쉬지 않아요. 우리가 여기 어떻게 모여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산에 어떻게 모여있을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여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예배하세요. 예배에 집중하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시고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힘쓰세요.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11시, 오후 예배 2시,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매일 주일 빼고 새벽 예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모이십시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 원하시면 모이셔야 돼요. 모이셔서 뭐 하시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다 예배의 요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하나님의 성산으로 부르는 그때가 복이에요. 복.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내가 왜 오늘 너무 일어나기 싫고 교회 가기 싫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요.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이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매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하겠다, 기쁘게 하겠다. 기도하는 내 집이 어디고 그들이 누구고 이걸 좀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기쁨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럼 악과 선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개체는 뭘까? 답이 나오니까 제가 섣불리 말씀 못 드렸는데 인간이 아니에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 악하거든요. 왜요?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다 악해요, 다. 전부 다 악해요. 우리가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죄 짓잖아요. 아이들 죄 짓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하잖아요. 누가 뭐 학교에서 거짓말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해요. 악도 쓰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그런데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이 인간 자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제 말에 이 워딩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에 이 말은 뭐냐? 뭔가 믿게 만드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가 없어요. 못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 사고와 이런 것들로 믿을 수가 없어요. 누가 믿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 못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은 어떤 집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하는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와서.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만 우리 교회 성도들만 와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그래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방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죠. 왜요?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럴 수 있는데 자기들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선민사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5절에서부터 이미 만민에게 구원이 있다고 선포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거든요. 유대인들 없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싶었죠.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니까. 말씀 볼 때 하나님 만나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자들 기쁩니까? 아마 부자들한테도 괴로움이 있을 거예요. 편안하겠죠. 마음대로 그냥 돈 쓰니까 편안하겠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또 그들의 나름대로 또 괴로움이 있어요. 권력이 있다고 기쁠까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데 권력자들 그 권력이 끝나면 임기가 끝나면 다 감옥 가요. 참 희한하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의 주체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은 기쁨의 주체가 될 수가 없어요. 기쁨의 본체가 될 수 없어요. 기쁨의 원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기쁨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게 되면,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쁨을 누리고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 정말 그러시다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더 집중하세요. 아멘. 그럼 기쁨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모으고 또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모으고 또 모으겠다. 이 당시에 지금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때는 사실은 남유다가 이제 거의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해요.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있으면 남유다까지 망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냐면 다 썩었어요. 정치인들도 썩고 종교 지도자도 썩고 심지어 백성까지 다 썩었어요. 정치인들 다 돈 받고 뒷돈 받고 다 정치하고 종교 지도자들 예언하잖아요. 예언.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왕에게 좋은 말만 해요. 우리 안 망해요. 이제 망한다고 얘기하는 참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하냐? 우리 안 망해요. 우리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안 망해요. 그들은 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그래도 안 망한대요. 왜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어디서 기인되는 겁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기인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 있으니까 백성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전부 다. 우리는 안 망해. 왜? 나 선택됐으니까. 안 망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참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나는 선택된 사람이니까 이제 이후의 삶 그냥 대충 막 살아도 돼. 하나님께서 모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잖아. 나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래서 이걸로 좋게 나는 이제 이후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도 돼. 예배 안 드리다가 조금 지나서
조금 후에, 잠시 후에 내가 좀 편안할 때 와서 나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너무 사업도 바쁘고 직장도 바쁘고 시간도 없고 나 1분도 시간 못 내고 내가 하나님께 1분도 시간 못 내지. 왜? 내일이 바쁘니까 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없애고 말씀 읽는 시간을 없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없애고 살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고 또 모아주셨죠.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이곳에 모아주셨겠습니까? 와가지고 목사한테 설교 듣고 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대. 그거 가지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신대. 나 사업도 잘 되게 해준대. 나 집값도 오르게 해준대. 나 뭐 내 자녀들 다 잘 되게 해준대. 내가 이거 너무 기뻐. 막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기뻐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 천국 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모아주십니다. 그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모여진 사람들이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기도의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해야 돼요. 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뭐 괜찮습니다. 제가 시간 날 때 잘 들어보세요. 시간 날 때 성경 읽을게요. 시간 날 때 기도할게요. 시간이 안 나요. 생각해보세요. 시간이 안 난다니까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사회생활 할 때 알아요. 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놀 시간은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안 나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시간을 내야죠. 시간이 안 나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이곳에 모아 주셨으니 모인 우리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죠. 예배해야죠. 그게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뭘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해주신대요. 그러니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단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뜻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를 내가 보냈고 이 땅에 보냈고 죽게 십자가 달려 죽게 했고 이제 부활하게 했으니 너희들 성령을 내가 보낸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 믿으면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 받을 텐데 자 믿었어? 그럼 됐어. 마음대로 써.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함께 계세요. 지금 옆에 보세요.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코람데오라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왜요? 하나님이 앞에 없는데 그냥 말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부들을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계시냐? 이렇게 계신다고 얘기해요. 그냥 계세요. 다.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잖아요. 브라질 계세요. 아르헨티나에 계세요. 그냥 이렇게 계시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